제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과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연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계시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속성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유배를 당하여 기도하던 중 한 주일날 환상 중에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에는 3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합니다. 지금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으로 7개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이 7교회 형편인데, 7교회는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이며 모든 지역교회이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이 7교회의 공통된 특징은 다 하나같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흠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사도 요한이 이 교회들의 몰락에 대한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기도하던 중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슬퍼하는 사도 요한을 천상으로 인도하여서 이 부족한 교회가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상의 예배 속에서 그 부족한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찬송하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이 부족한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완성될 것인가, 사도 요한은 무척 궁금하였습니다. 그 비결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었는데요, 그 두루마리를 펴서 보여줄 자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님이 7인을 띠며 그 두루마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 형편없는 교회들이 아름다운 완성된 교회가 되는 과정은 바로 이 7가지의 재앙을 통과하면서 완성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이 7가지의 재앙을 견뎌내면서 이 7가지의 여러 재앙들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아름다운 신부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완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또 보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캐내어낸 원석의 보석이었는데 여러 재앙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보석,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딱 맞는 보석으로 완성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7가지 재앙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어떤 희미한 혹은 두려움의 그런 엄청난 재앙을 의미하지 않고 역사 속에서 교회들을 완성시키는 그 재앙들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재앙이 1번부터 4번까지입니다. 전쟁, 기근, 질병, 거짓 선지자, 이것들로 우리 교회가 연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우리 교회 시대에 허용하십니다. 때로는 전쟁을 통하여, 기근과 질병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 신앙이 잘 연단되어져 아름다운 신부로,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주님 오시는 때가 가까워지면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이 일어나면서 아주 점증적으로 그리고 더 강력하게 이 재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5번째 재앙은 황충에 쏘는 것, 전갈에 쏘는 것으로 묘사되고요. 6번째 재앙은 뱀에 무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엄청난 해가 되고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느끼게 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전혀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너희가 전갈과 뱀을 다스릴 권세를 갖게 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하여 전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 전갈에 쏘는 것과 뱀에 무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을 다 현혹하여서 종살이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작은 두루마리, 즉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언하는 자들 가운데는 이것이 전혀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가까울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에 이 세상의 언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2가지의 세력으로 이 세상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2 증인, 즉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이 교회의 무리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붉은 용, 사탄, 마귀, 옛뱀이라고 하는 이 붉은 용과 그리고 두 짐승, 이 두 짐승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미혹되어져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진영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세력과 교회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과 악한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이 세상의 진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렸죠. 이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가 교회와 싸우지 어떤 종교와도 싸우지 않습니다. 진화론이 교회와만 싸우고 그 어떤 것과도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오는 그런 많은 영화들, 또 소설들, 예술 작품들, 불교나 이슬람을 비난하는 그런 걸 조롱하는 작품들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서 모티브를 삼아서 왜곡하는 그런 작품들이 없습니다. 근데 유난히 성경에 대해서만 왜곡된 작품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이제 분별해내야 하고 이미 분별하는 시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입니다. 두 진영이 이제 흘러갑니다. 이것이 점점점 강력해질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게 되는 건 주님이 가까우실 때가 다 되었구나. 제가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그런 때는 맞습니다. 그런 때는 맞는데 갑자기 이게 진행이 될 수는 있지만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죽기 전까지는 주님 오실 것 같지는 않아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진짜 마지막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좀 그래도 숨 쉴 수 있는 틈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하지만 지금 그 6번째 재앙의 문턱에 이미 들어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14장에서는 이 짐승과 그 붉은 용과 두 짐승이 이 세상의 큰 진영을 이루게 되어졌을 때에 이때에 이제 진짜 이제 6번째 재앙, 7번째 재앙으로 넘어가면서 14장에서 한 템포 숨을 쉬면서 마지막 재앙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14장 말씀, 이 14장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다 설명하기가 조금은 어렵겠지만 한번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라 한 모금 마시고 하겠습니다. 14장 맨 끝에 666이 등장하였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었는데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매매를 하지 못합니다. 이들의 모든 가치관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로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매매를 하지 못한다는 것, 통제를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통제를 당하는 물질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세대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666 짐승의 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 명은 이미 앞에서 언급되었던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사람들의 총수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상징적 숫자입니다. 12 곱하기 12 1200에서 12지파에 12에 다시 1000 완전의 숫자를 3번 반복한 것 12, 12, 1000 완전의 완전 1000도 12 3번 반복합니다. 완복의 완전 그래서 모든 완전의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인을 받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양떼들이나 가축을 키울 때에 다른
집안들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인을 칩니다. 이니셜 같은 것을 쳐요. 제가 김창현이면 우리 집에 있는 양들은 K자를 인으로 딱 치게 됩니다. 666은 짐승의 표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죠. 우리 성도님들, 옆 사람들 오늘 새벽에 보기는 좀 그렇지만 한번 봐보세요. 자기 남편 얼굴에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는가? 이것은 영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들만 보여요. 저는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 이마에 예수 거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저기는 예수님의 제2자로 쓰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토종들은 예자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성경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는 눈으로 안 보이게 우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666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바코드나 베리칩으로.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은 눈에 안 보이는데 666은 눈에 보여요. 그럼 서로 매칭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인이 안 보이듯이 666도 보이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도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현혹되면 안 돼요. 이런 거에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그 14만 4천 명의 엄청난 노래소리를 듣게 됩니다. 2절 3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아주 큰 소리, 아주 엄청난 진동이 있는 우레소리, 그런데 아름다운 검은 고 타는 소리가 납니다.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본문은 사도 요한이 4장에서 보았던 그 천상에서의 예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14만 4천 명이 동참하여서 그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 14만 4천 명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습니다. 이 새 노래가 궁금하죠. 어떤 노래인지. 이 노래는 19장에 이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 14만 4천 명이 누군지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다. 이 14만 4천 명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습니다. 갑자기 또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자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이 여자는 17장에 등장을 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음녀입니다. 이 세상의 음녀와 더럽혀지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로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처음 익은 열매로 거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라 함은 오순절 성령 역사 이후로 지금까지 오순절의 성령의 시대, 성령의 역사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그럼 마지막 열매가 무엇인가? 이거 이제 14장 후반부에 다시 나와요. 그들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 입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그 속에서는 물질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짓의 메시지가 없는 자들입니다. 흠이 없는 자들,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자들,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케 되어진 자들을 다 여기서 언급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지막에 천상에서 예배할 그 14만 4천 명,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해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는 자들이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처음 익은 열매들이잖아요. 마지막 열매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6절부터 보시면 이 6절부터 13절까지 새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새 천사가 이
14만 4천 명의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속히 이루라고 선언하는 장면인데요. 이게 좀 복잡해요. 새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잘 보십시오.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처음 천사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이 복음을 계시하는 자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시하는 자입니다.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 나라를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영원한 복음,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이것을 계시합니다. 첫 번째 천사는 계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8절에 또 다른 천사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계시하고 있고 두 번째 천사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9절에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포도주를 쏟아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판, 실행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천사가 있는데 첫 번째 천사는 계시하고 있고 두 번째 천사는 선포하고 있고 세 번째 천사는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3단계로 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실행하고 지금 이거 세 천사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하고 선포하고 실행하는 것, 이것을 이루라고, 빨리 이루라고 지금 세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나는가? 12절 13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점점 성도들의 고난과 시련이 강력해지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이루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그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주 안에서 죽게 될지라도 그것은 복되다 선언합니다. 이제 마지막 추수로 들어가는데요. 14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여기도 약간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먼저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있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예리한 낯을 가진 분이 등장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 자물쇠로 잠겨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 우리는 느낌이 옵니다.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신 분,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예리한 낯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언합니다.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마지막 추수입니다. 마지막 추수라 함은 마지막에 이제 추수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세상의 역사를 마무리하라고 이렇게 다른 천사가 선언하는 거죠. 동시에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는 다른 낯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낯은 무엇인가? 18절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을 가진 자에게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주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지매 두 번째
낫을 가진 자는 심판의 낫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추수의 낫을 갖고 있는데 다른 천사는 심판의 낫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엄청난 진노의 포도주를 쏟아붓게 되는 것이죠.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진노가 1600 스타디온으로 퍼졌다고 합니다. 이 스타디온은 요즘 우리 언어로 스타디움에서 나옴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큰 면적인데요. 전 세계가 이 진노의 포도주가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인 진노, 전 세계적인 고통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마지막 추수, 전 세계적인 복음의 확장,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를 때에 완성된과 동시에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할 때에 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엄청난 죄악에 대한 심판이 함께 병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께서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하나님 믿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점점점 돌아오고 있고 또 전 세계 곳곳에서 심지어 저 북한과 중국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 세계는 물질주의와 또 쾌락과 음란함으로 점점 더 패역해지고 있지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되어짐을 우리 성도님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특정하여서 예를 든다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은 왜 이렇게 타락하는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가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너무 지나치게 여기에 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 악해져 가고 정치가 점점 타락해져 가고 반기독교 정서가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은 안타깝죠. 하지만 이상히 여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은 복음이 확장되는 것과 죄가 관영해지는 것이 함께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너무 이런 부분에 짓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크리스천들 중에 이 세상이 악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괴로워하며 자기 스스로 우울해져가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느 때나 기쁨이에요. 이걸 절대 잊으셔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종종 이 크리스천들하고 교제하면서 이 시대에 대한 비판과 시대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실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분노만 있어요. 분노.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 맞아요. 애통해야 돼요. 크리스천들은 분노가 아니라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안타까워 눈물을 흘려야 되죠. 하지만 그 애통함 중에서도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죠. 그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어요. 찬송과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알기에.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세상이 악해져가는 걸 보면서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분노하여 여기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에게 정의감을 자극하여서 분노에 휩싸이게 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분노와 정의감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해요. 이걸 여기에 매몰되시면 안 되고 애통해야 돼요. 맞아요. 이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돼요. 하지만 이 일을 완성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과 기쁨을 누리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 것을 성경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무엇이 일어날지 다 알려주고 있어요. 왜 알려줄까요? 분노하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기 때문에 애통하며 기도하되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서 애통해 하시되 평안 가운데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하여 이미 행하실 것을 계시하시고 선포하시며 실행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을 추수하는 작업과 이 땅을 심판하시는 작업이 함께 진행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도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분노하고 혹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울감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애통해야 돼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승리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신 그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깨달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평강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